안녕하세요. 새가족 확신반을 듣고 있는 임지재 안진아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확신반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잘 깨닫고 부르시는 곳에 저희 부부가 순종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증언과 증거가 있는 인생은 복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아멘. 자,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으면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이야, 저 이름이 써져 있구나. 읽어보실까요? 제가 사진만 나왔으면 모건 프리먼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입니다. 참,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표정과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지죠? 네. 저분이 나이 46에 변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정확하게 만 27년간 투옥을 하게 됩니다. 모친구와 맏아들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서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성을 죽이기 위해서 가두어 놓았던 감옥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1994년 4월 총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남아공에서 있었을까요? 많은 백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통치 안에서 저질렀던 만행들, 흑인들에 대한 끝없는 탄압과 착취들, 그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이 이제 권력을 움켜쥐게 됐으니 또 다른 피바람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남아공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만델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강경파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백인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인권 침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면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슬로건 아래서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손잡고 남아공의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만델라의 행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감동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를 아십니까? 만델라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27년간 감옥에 갇혔던 남자가 어떻게 부정적인 마음, 차별적인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씁쓸하고 화나는 감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 지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당신은 그 기간을 이 세계가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 우리의 몸 속, 우리의 피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비전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도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시간을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면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보들은 용서하지도 않고 바보들은 잊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만델라의 가슴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위대한 헌신과 희생, 그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증거로 안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델라는 복수와 보복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내려놓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복수와 보복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화평과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는 보복과 복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만델라에겐 있었습니다. 만델라는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복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그런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읽어보세요. 증언과 증거가 있는 인생은 복되다. 김 집사, 예,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래, 김 집사는 어때? 오늘 이 물음에 여러분은 주님, 아름답고 거룩한 증거와 증언을 가진 사람은 복됩니다. 바로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은 요한의 증언과 증거로 시작이 됩니다. 참 성경이 어려운 게 이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증언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인지 사도 요한의 증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문장의 순서로 보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신랑은 흥하여지고 나는 씁쓸히 무대 뒤로 퇴장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만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돼서 21장까지 계속되는 그 신비로운 역사의 증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닌가, 증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냐, 사도 요한의 증언이냐는 아닙니다. 누구의 증언이든 이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거룩한 증언과 증거를 가진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사도 요한의 증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존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셨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기 위한 선물이다.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렇게 가득하다는 내용이 계속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자,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겠는가?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사마리아의 한 많은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5천 명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바로 3장 3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만물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너랑 나는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땅의 제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살지 않느냐?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만물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멋진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어서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의해서 예수님의 활동. 그럼 그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 예수님의 존재가 하늘 위에서부터 오신 존재라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증언한다. 어떤 일을 하냐? 증언한다. 증언. 뭐에 관해서? 하늘의 것에 관해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어디서 봤습니까? 하늘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천사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온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분은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오셨다. 즉 천상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다 보고 다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뭐에 대한 증인? 하늘에 대한 증언과 하늘 아버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들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한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 위로부터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생명을 들여서 증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증인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증명해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동시에 증인은 자신이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며 사는 것이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행복합니다. 왜?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아유, 얼굴이 썩었어. 아유, 요새 힘든가 봐. 아유, 어떻게 좀 힘들어? 남편이 속썩여? 뭐 빚이 좀 있어? 아이고. 여러분, 증인은요, 빚이 많아도 행복합니다. 병들어도 행복합니다.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거룩한 일의 증인은 안 피곤하고 빚이 없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결핍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켜서 지킬 것, 내 생명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 잠깐만 기쁘고 잠깐만 행복할 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네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네 생명을 바치고 들여서 지키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니?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봤더니 별로 안 좋다. 그게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아주 너무 좋다. 그게 있는 거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번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주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증언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증언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아셔야 됩니다.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의 젊은 청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 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 말씀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존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게 뭐냐면요, 증언을 받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관습과 관례에 의하면 어떤 문서가 나왔을 때 그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고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 이건 누구의 말이지만 이건 동시에 나의 뜻이기도 해 해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그 문서엔 도장이 하나가 찍힐까요? 동의하는 사람은 다 도장을 찍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도장을 찍은 거지, 즉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증언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생명을 걸고 동의해. 나는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아들였어. 내가 지켜봤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맞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그것을 인정해. 나는 도장 찍었어. 너는 어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활동의 증인이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과 행복이 도장 찍은 사람한테도 넘쳐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장 찍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도장 찍었냐고. 그 문제는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증언자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증거와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여, 도장을 찍었는가? 너희가 도장을 찍었다면 나도 너희들의 이마에 내 인을 치겠다. 예수님은 참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사실 제자들 보면 복창이 터지죠.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있었거든요. 증언할 것이 있었거든요. 그 행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정말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존재다. 그리고 만물에 속해 있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신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앞에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어디에 있던 분입니까? 하늘에 있었으니까 보냈겠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했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분의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선언을 하나 해버립니다. 이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끝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성령이 한량 없이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봤어. 그걸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관념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역사할 때 진리가 해석된다.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 두 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일시적으로 임하고 일시적으로 임하고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역사되는 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은 없다. 이건 때때로 역사했던 선지자하고는 다르다. 더 특별하다. 요한이 본 건 이걸 본 겁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어주시는 것,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니, 그 말씀의 해석의 탁월함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날에만, 특정한 때에만 이 탁월한 해석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저녁에도, 집에 들어가서, 아니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에서도 산에서도 성전에서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원고가 따로 필요 없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고 사전 교육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만나든 율법 학자를 만나든 제사장을 만나든 어린아이를 만나든 나이가 든 사람을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병든 사람을 만나든 부유한 사람을 만나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걸 24시간 경험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이걸 보니, 그 성령님이 그 탁월한 역사를 보니, 제한 없이 역사하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해 보니, 이분은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선언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 이 사랑의 결과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뜬금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예요. 뭐 자동차 한 대 주고 복권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딱 쥐어주셨어요. 아버지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땅의 아버지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늘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 뭘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즉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건요, 만물의 가장 중요한 거, 영생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 소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주권도 주셨어요. 너 원하는 자에게 줘. 영생을 네 마음대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주권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소유케 하셨고 영생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 요한은 이 얘기하고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던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일까요? 그 사랑의 결과는 영생에 대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한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30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결과는 뭘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 영생의 소유와 주권을 다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결과는 뭘까? 2분의 1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뭐겠습니까?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 사랑의 결과는 뭐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의 결과의 본질은 같다는 거죠. 뭐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는 뭐요? 영생. 자, 근데 재미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도 주셨습니까?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습니까? 성령도 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영생도 주시고 그것만 주십니까? 두 가지를 더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도 주십니다. 물론 그 능력과 크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영생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도 선물로 주시고 말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연약하지만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네, 이 말씀은요, 이제 하늘 위에서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에 있는 일들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선택해. 나는 이미 선택했거든. 뭐를요? 나는 순종을 택했어. 내가 인정한, 내가 도장 찍은 그분 앞에 나는 순종의 길을 택했어. 순종의 결과는 뭐라는 얘기냐면 영생. 혹은 영생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 요한은 이 길을 선택했다.
그럼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제 사람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진노가 네 위에 있을 거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라고 3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한 선택을 해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참고해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우리 교회 헌금바구니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리죠. 집회 때는요? 돌려요. 왜? 집회 때만 돌려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집회 때는 돌려요. 특별한 집회 때만 돌립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야, 니네 교회 목사 멋지더라. 왜? 그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대. 돈 욕심이 없나 봐. 야, 니네 교회 멋지더라. 거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면서, 야, 뭐, 야, 니네 교회 좋더라. 뭐 애들 뭐 가리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야, 니네 교회 좋더라. 교회 가보니까 뭐 건물이면 교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야, 뭐 카페 같고 레스토랑 같고, 야, 좋더라. 사람들은 그거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진짜 자랑은 건물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이죠. 우리 믿음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자랑이죠. 그거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격가지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교회야, 너희는 1년에 증인이 한 명씩은 나오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집사님? 근데 이건 본질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렇게 증인을 만들어내는 일,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가 있는 사람을 1년에 한 명 혹은 조금 더 성숙되게 만드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본질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선택을 해.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참고해. 나를. 나는 너무 행복하거든. 나는 죽음 앞에서도 이 증언을 할 수 있거든.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나에게는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를 한번 참고해봐. 내가 행복해 보이는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김집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박권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요한은 날 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나를 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맡긴 나를 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해야 할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이 모습을 봐. 내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니? 내게 기쁨을 찾을 수 있니? 그럼 너도 이런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를 좀 참고해봐. 요한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건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면 진노를 알게 될 텐데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아무개야, 이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나를 좀 참고해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계시고 내가 저 높은 곳을 다니고 있는 내가 이 행복한 모습이 증거거든. 나를 참고해서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사도 요한이 지금 당신을 참고해서, 세례자 요한이 나를 참고해서 우리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제가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입술은 둔하고 여기는 뜨거운데 이게 입술이 둔해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를? 거룩한 증인은 행복합니다. 요한은 지금 내가 그 증거라고, 내가 그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걸 얻었거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돈이 있고 없고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건강하고 병들 없고가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어. 난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몰입할 만한 일이 있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내 생명을 자꾸 써서 이뤄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은 영원한 것으로 나에게 이미 보상해 주셨거든. 난 그 나라를 믿어. 난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끝났다면 나는 소망이 없겠지. 근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 난 그걸 봤어.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두려움은 사라졌어.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에게 임재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 좀 나를 봐봐. 그리고 너희가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 외침과 울림이 제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분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야. 내가 그 증거야. 오케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 증거를 해보세요. 야,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증거야. 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린 때때로 역사한다는 거죠. 계시기는 한데 때때로 역사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때때로 표출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우리를 다 핍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요한과 같은 증언을 한다면 둔해도 괜찮고 비논리적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무딘 입술을 가지고 무언가 이런 것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야, 사랑의 교회 좀 몇 개 복사해서 좀 뿌려라, 한국에. 정말 그런 칭찬 듣고 싶습니다.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건 격가지야.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을 봐. 사람을 봐. 우린 사람이 자랑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나는 빼줄까요? 김 집사는 뺄까요?
예수님께 대한 동경과 사랑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혹은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외면, 심지어는 저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외면과 저기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과 같습니까?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십시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과 소망과 갈망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펴놓인 기념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된대요? 증인은 아름다운 증언과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됐든 유대가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땅끝이 됐든 장소 상관없고 때도 상관이 없고 너희는 뭐라고요? 왜 증인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려먹으려고? 사형 좀 해보려고? 본 좀 뽑으시려고? 아니요. 증인이 돼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라, 이 이야기는 너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그게 증인이 된 사람이 누리는 정말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